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누가 그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다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9장과 10장 말씀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악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살게 하셨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율법을 알기는 하지만 살지를 않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원칙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 10장 1절에서도 9장 초반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고 나에게 있어서 기도가 있다면 그건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먼저 해요. 다만 고집을 부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얘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원리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먼저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여기서 동족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은 없다.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건 중요하죠. 열심히 없는 것보다. 그런데 그 열심을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죠. 달리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속도입니다. 맞죠?
달리기를 할 때 속도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고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방향이에요. 그렇죠. 어디로 달리는가.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라톤 대회를 할 때 어이없는 사고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내를 중심으로 돈다든가 그럴 때는 곳곳마다 표지판을 설치해요. 이게 길이다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하다 보면은 달리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게 직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정말 심각합니다. 빨리 가도 문제고 늦게 가도 문제예요. 그렇죠? 뭐 그냥 가면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에서는 그게 아니라 일정한 코스를 41.195km를 똑같이 달렸을 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열성은 있지만 그 열성이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달리기로 말하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겠어 하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늘 기준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무슨 기준으로 비판을 해요? 성경적으로 비판을 합니까? 나름대로는 성경적으로 비판을 한다고 말해도요. 거기에 자기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들여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도의 나쁜 짓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는 방식인 거죠.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계속 열심을 기울이는 게 뭡니까? 자기 의라는 거죠. 나는 이런 걸 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오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와 맞으면 좋은데 맞지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율법을 끝났다고 말할 때 구약성경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다음부터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로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올바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이룰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니요. 그거 안 되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 기준을 다르게 마련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만들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원칙을 따르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쉽게 만들었으면 쉬운 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고 쉬운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인용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먼저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구약의 기준이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말은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신명기에서 말을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나와요. 가로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붙인 말이고 앞에 있는 말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고 말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은 신명기 30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지옥으로 막 내려가면은 거기서 만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막 올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내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구약을 인용합니다.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죠.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거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이 신명기 30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14절 쭉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려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곁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라는 말을 끄집어서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구약에서 이렇게 써있는 내용들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그게 똑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있어요. 당신의 입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따온 말이 하나는 뭐예요? 입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으로. 이걸 따오죠. 따와서 그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구약에 있어요. 당신들이 말한 대로 구약에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구원받아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비결입니다. 그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말은 계속 이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죠? 계속 그 말씀이 강조되는 거죠.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 입 계속 나와요. 마음, 입이 계속 나옵니다. 왜요? 하나는 결심이고 하나는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유대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헬라 사람이 됐든지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죠. 어떻든지 간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비결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종이 달라서 무시하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는 배경이 달라서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되게 걸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아무 걸리지 않죠. 걸릴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마땅하지, 당연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삶에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원리가 돼버렸고요.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겁니다. 네, 여기서 구약 신약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는가?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선민의식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만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차별의식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을 받았을 때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름 우리는 똑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자격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받았다는 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도 내가 좀 착하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도 선행을 좀 베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으신 것으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데는 그런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자격은 없다. 다만 중요한 건 믿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말씀에서도 또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 저 예수님 이름 불렀어요? 그럼 구원 받았네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는 말씀 중에 주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이 말 속에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 쓸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만은 주인과 종의 관계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주인이 좋은 분이에요. 그 주인이 악독한 게 아니라 좋은 분이에요. 심지어는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볼 것도 없고 우리가 온전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의 의미는 가볍게 여기지 말자. 주님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끝. 그리고 악하게 살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시작점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겠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에게 왜 말했겠는가 하는 것인데, 주님을 잘 믿었는데 헛된 방향으로 다시 옛날처럼 율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위선을 저지르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내 방식대로 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 매일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의를 보여주심으로,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여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우리 어려움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 종식시켜 주옵소서. 또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주여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에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는 고통이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틈새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약해서 체질적으로 약하여서 장기적인 질병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 가운데 오히려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지만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거나 식민지로 사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도 없게 하여 주셔서 주권 있는 나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서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맡은 바 역할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